열왕기하 11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,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.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.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.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. 아멘. 오늘은 날마다 성경 열왕기하 11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이 열왕기하 11장은 아주 어린 왕이었던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. 이 우리가 앞에 열왕기하 9장 10장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아합의 집안을 온전히 멸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하시야 왕도 부상을 입게 되고 그 중상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. 그러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때가 기회인가 싶어서 이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여왕이 되어서 직접적인 그 통치자가 되고자 했습니다.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굉장히 그 여호와를,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따라가기보다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의 결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여왕으로서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암투 가운데서 왕자들을 모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, 아주 악행을 벌입니다. 이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있을 때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여호세바가 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아이를 자기 침실에 숨기고 6년 동안 보호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린 7년째 되던 날, 그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,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역대하 22장을 살펴보면 거기에 이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,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 요아스를 숨겨두었던 이 여호세바의 남편으로 나오는데,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도 따로 불러냅니다.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언약을 하고 이 요아스 왕자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. 굉장히 이 권력의 암투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굉장히 호위병들과 이 호위병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100명을 이렇게 거느리는 지휘관급을 이야기하는 거죠. 그리고 일반 백부장들을 함께 뜻을 모아서 그 왕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. 그래서 안식일에 근무하러 오는 사람들을 세 부대로 나뉘어서 철저하게 그 각 문을 지키고 왕궁을 지키고 하는 일들을 하고, 근무를 교대하면 이제 안식일에 근무를 마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그러한 군인들은 또 따로 성전을 잘 지켜서 이 요아스 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. 그래서 이들이 임무를 잘 수행해서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이 어린 왕 요아스가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이 성전에서 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읽어줌으로써 왕으로 세우게 되죠. 온 백성들과 군인들이 이것을 기뻐하고 왕이 세워졌다는 소식에 만세를 부르니까 아달랴가 이것이
이 소식을 듣고 이건 반역이다라고 외쳤지만 이미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달랴는 권력의 밖에서 밀려나게 됐고 그 가운데서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왕이 아주 어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 당시의 나이가 7세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리죠. 이 가운데서 종교개혁 운동을 실시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?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하죠. 이것은 무엇이냐? 이제 이 나라가 악정으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의 통치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이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 열심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.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우리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. 또 무엇을 했느냐?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냥 돌아가게 되면 다시 바알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언약을 세운 다음에 백성들이 이 바알의 신당을 직접 허물게 하고 또 그 이후에 이 바알의 제사장 맏단까지도 죽이게 하는, 그리고 철저하게 그 신당을 완전히 허물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우상의 그 신당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의 경비병을 배치해서 여기 성경에는 수직케 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경비병을 배치해서 지키게 했다는 거죠.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것을 지켜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회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?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벌써 이 아달랴의 통치가 6년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 굉장히 악정 가운데 사람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게 되겠죠.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분명합니다. 사무엘 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? 이 다윗이 세운 그 왕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네 왕위를 영원히 내가 견고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보세요. 현실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? 이제 예후를 통해서 그 앞전에 왕은 죽고 그 대신에 왕자가 세워질 줄 알았는데 왕자들이 완전히 몰살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. 요아스 한 명을 빼놓고는 굉장히 이건 뭐 암울한 것이에요.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당연히 알 리가 없고 아달랴마저도 이제 모든 핏줄을 다 끊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나라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6년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? 그 가운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?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이죠.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이제 이 나라가 저렇게 악한 왕에게 넘어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그 생각 가운데서 굉장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그 침실에서 6년 동안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이것도 큰 섭리 아닙니까? 그 아이가 울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6년을 잘 버텼는지도 굉장히 하나님의 그 크신 보호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언약은 반드시 실패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또 그 언약들을 이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리와 좌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?
우리가 뭐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 보지만은 그 가운데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들이 올 때가 있고,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내 뜻과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분명히 구하고 나아갔는데 그 가운데서 뭔가 단절이 생기고 변수가 생길 때, 그 가운데서 뭔가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갑니까?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. 비록 6년간의 이 아달랴의 통치 가운데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여호와의 신앙이 그 유다 땅 가운데 완전히 멸절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분명히 지켜나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, 아달랴 왕을 폐위하고 요아스 왕을 새로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우상의 신당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현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조금 더뎌지게 느끼더라도,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힘겨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의 뜻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.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걷어주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